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다시 성벽 재건 관련 기사로 돌아와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이방 대적들의 계교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4번씩이나 거듭하여 오노 평지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7절은 산발랏이 자신의 거듭된 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느헤미야가 반역하기 위하여 성을 쌓는다는 소문이 있는 바 곧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릴 것이라는 말로 협박하며 자신과의 회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4번이나 사자들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려 해도 소용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대적들의 중심에 있는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 종자의 손에 들려서 보낸 사실이 나옵니다. 편지의 내용은 6절과 7절에 걸쳐 나오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여 왕이 되려 한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회담에 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종자에게 들려보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산발랏은 왜 자신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편지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봉하지 않은 채 보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쓴 내용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여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신속하게 퍼지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기가 제안한 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교묘한 술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해도 반역한다는 소문이 나면 반역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대 왕정 사회에서 관리들은 그러한 소문이 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면 그 역시 산발랏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백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며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반역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해도, 그래서 왕으로부터 반역자로 몰리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이 두려워 산발랏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편지 내용을 거짓으로 일축하고 그의 회담 제의를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산발랏의 기막힌 술책도 느헤미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행위는 이스라엘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계략에서 비롯된 일임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간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위한 산발랏의 사주를 받은 스마야의 거짓 예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란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그를 죽이러 올 것이므로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고 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범하게 하고 또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비겁하게 도피하게 함으로써 그를 비방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이 대적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한 거짓말인 것을 깨닫고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15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완료와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 간의 내통 회고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성벽 재건 공사가 공사 개시 52일 만에 완료된 사실과 성벽 재건 완료 소식을 들은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깨닫고 두려워하며 낙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벽 재건 공사 중에 있었던 유다 귀족들과 대적 도비야 간의 내통 회고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공사 개시 52일 만인 엘룰롤 종교력 6월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성벽 공사는 아볼 종교력으로 5월 3일경에 개시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니산월 종교력 1월에 수상궁을 떠나 담무스월 종교력 4월이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백성들을 소집하여 성벽을 재건하자고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흑의 성벽 공사 과정에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기에 그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대적들과 주변의 이방 족속들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낙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성벽 재건 공사 중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데 그처럼 많은 어려움이 따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유다의 귀족들 중 일부가 대적과 내통을 한 것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 일부가 이방인 또는 혼혈인이었을 도비야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도비야와 결탁하여 느헤미야의 말과 동태를 일일이 그에게 알려줌으로써 느헤미야에게 여러 통의 협박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도비야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자 중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나옵니다. 즉 무슬람이 도비야의 아들 여호야난을 사위로 맞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슬람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두 부분이나 중수한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슬람은 겉으로만 보면 매우 모범적인 신앙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대적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겉과 속이 다른 표리 부동한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그 실체가 드러나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만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성벽 재건 공사는 많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간에 완료되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선민 공동체의 재건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준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 교우들이 마음을 다하여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품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하나 성취해 가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죄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며 더러워져가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